추운 겨울이면 온통 땅이 얼어 있는데요. 양지 바른 곳은 좀 다릅니다. 그죠? 양지 바른 곳은 거기 온기가 있고, 음지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런 땅인데, 오늘 주님의 빛이 발하는 바로 이곳이 양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온기를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흠뻑 힘입고 그야말로 소망 가운데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대하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죠. 이 성경책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을 그들이 이겨냈고 또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았는지,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다 보면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어떤 대상화된 누군가의 이야기이지만 그 얘기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만나고자 하는 인물은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큰 인물들이 많은데, 이삭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에 비해선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나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거보다 좀 덜 살았어요. 110세에 그가 죽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은 몇 세까지 살았는지 아시나요? 성경 공부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8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삭은 굉장히 좀 유약해 보이고 그러는데 가장 장수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왕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건강의 복을 힘입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데 그냥 막연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어야 되고, 또 특별히 건강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참 복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살아온 연수에 비해서 이삭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성경의 그 내용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리브가하고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리브가하고 결혼한 이야기는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아주 길게, 상세하게 결혼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 다른 이야기는 뭐 우물판 이야기, 이제 그것이 그의 삶에 두드러진 두 가지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해서는 두드러진 인물이 아닙니다만은, 성경은 그 이삭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신약성경 그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그 영웅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자랑스럽게 이삭이라는 인물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은 그렇게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도 않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그는 믿음의 영웅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삭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삭이 살아가면서 닥쳐온 어떤 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런 우물을 빼앗거나 메워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가 이어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그 우물을 계속 메우고, 그러다 보면은 이삭은 뭐냐면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또 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만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6번에 걸쳐서 우물을 판 이야기가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못된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는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우물을 계속해서 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러면서 그 끝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면 결과적으로 그가 팠던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은 점점 그들의 힘은 쇠약해지고, 오히려 이삭은 그렇게 빼앗기고 또 빼앗기면서 계속 우물을 판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현하셔서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고 그를 축복해 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이삭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말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주로 이제 배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삭이라는 인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시게 오실 그분을 예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 이삭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부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라고 할 때,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지만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았던 그런 효자였다. 또 한편으로 그런 점에서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40살이 되어서 결혼을 하는데 그때까지 그 아내를 만나기까지 기다릴 줄 알았던 그런 인내의 사람이었고, 결혼 이후에 쌍둥이를 낳았던 60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지만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교부들이 이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상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삭에 대한 그런 함축적인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요, 저는 보면서 성경을 보면 그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좀 뭔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좀 인위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좀 더 인간적인 눈으로 이삭을 좀 살펴보면은 이삭의 내면 속에는 일종의 어떤 그 깊은 상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런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을 갔는데, 모리아산에 가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그 제단에 바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는 어떨까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다, 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은 이건 대단히 무서운 일이고 지울 수 없는 어떤 그런 깊은 상처를 남길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인데,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그런 아들의 그 경험은 그건 간단한 경험이 아닌 거죠. 쉽게 지워질 수 없는 그런 깊은 아픔의 경험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흔히 일컬어서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시냐 하면,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을 했던 내면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이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빡세게 살았던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 가만 보면은 남의 땅, 가장 그때 당시로 보자면 가장 강력하면서도 그 정말 이민을 갔었던 그 땅이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그런 이민자의 삶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로 남의 땅에 가서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용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 나라에까지 가서 삶을 헤쳐나갈 어쩌면 그런 힘이 그에게는 없었다고 하나님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과는 다르게 이삭을 이렇게 다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고린도전서 우리 잘 아시는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호되게 다루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살살 다루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를 다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힘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삶 속에 그 이삭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 땅이 어떤 땅에는 그랄 땅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어떤 때냐 하면은 그때가 기근이 든 해예요. 사람들이 보면 객관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소출을 크게 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에게 남들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대학 입시 결과들이 이제 지나가는 학생들 나오고 그런 때죠. 근데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붙거나 혹은 취업에 성공하거나 또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면 틀림없지만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자면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가 연약해서 시험에 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붙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관점을 달리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입시에 실패하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승진에 탈락하거나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뢰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크게 쓰시려고 벌써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것이 우리들의 성경적 관점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자신을 조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빛으로 나 자신을 조명하고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고정된 생각과 길들여져 있는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더 이상 성경이 우리들에게 더 해줄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내면 속에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마음으로 바라기는 뭐냐면 꽃길만을 걷기를 원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고 바람이지만은 누구나 다 꽃길만 걷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어떤 아픔의 한 자락씩을 우리들이 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냐면 인생은 한마디로 뭐냐, 고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어떻게 대하느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될 대로 되라 하는 인생 되거나 말거나 어떤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대가 없어요. 부정적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소가 따로 있대요. 경기도 무슨 군 그런 게 아니라 살기도 어렵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뭐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사는 주소는 또 따로 있대요. 은혜도 풍성하군, 받으면 행복하리 77번지 거기에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대할 때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되는 대로의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두 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가는 거. 제가 오래전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제 더 무거운 짐을 지게 생겼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마디만 하신다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손은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정직과 정성 이 두 가지면 돼. 충청도 분이신데 그 충청도 말투를 하시면서 정직과 정성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정말 그래요. 다른 것보다 어디서든지 정직하게 살면 삶이 자신이 있어요. 떳떳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슨 일인지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우리 예배부에서 우리는 주보를 직접 만드는데 우리 주보가 어떤 것도 귀퉁이가 하나도 삐뚤어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성껏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훈련도 시키고 뭐 너무 시시콜콜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받는 사람은 한 장이고 만드는 사람은 여러 개인데 받는 사람은 한 장인 거거든요. 작은 것 하나지만 우리가 뭐든지 주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도 그런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대로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 소망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는 되도록 하는 인생입니다. 되도록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그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이러는 그 모든 변화의 과정에는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라 그래서 거기 어떤 지점에 이르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서는 참고 견디면서 거기에 이르르는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저희 큰애가 해군에 있었는데 그 장교 교육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이제 중간에 연락을 한 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너무너무 군대는 신기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수영을 못하는 애들도 물속에 집어넣고 계속 못 나오게 박아놨더니 한참 지나니까 다 물에 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곳에서 뭐냐면 훈련을 시키는데 물 바깥으로 숨을 못 참고 기어 나오면 다시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떠 있더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보면은요, 안 된다, 못 한다 그러지만 되도록 하는 인생은 그런 과정들을 넘어서면은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삶의 여기로 돌아가서 보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픔, 상처 이런 것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은 어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삶의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안전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내면에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삶을 살아가기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이삭은 바로 그런 점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우물을 메우고 그러면 또 파고 그러면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참으면서 그야말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파서 혼자 먹는 물이 아니잖아요. 함께 나누는 것인데 그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그 어떤 행위 자체는 자기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만이 아니라 자손들이 살아갈 터를 넓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이삭의 삶에서 그런데 이것이 왜 어떻게 가능할까 이걸 우리들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을 저는 이삭도 그는 보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에게는 어떤 트라우마를 남긴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는 꾸준히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꿈을 향해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이 그에게 전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아픈 상처에 매여 있기보다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가 꿈꾸고 있었던 그 꿈을, 그 비전을 그도 보았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뭐냐면 세상 시시한 것 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싸우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에게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우물 파는 일을 그는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판 것은 그가 의지적으로 단순한 어떤 그 인내심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축복의 꿈이 있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꿈으로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꿈을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그 내면 속에서 바라는 어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자기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요, 시시한 싸움에 휘둘리면 안 돼요. 거기에 인생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얘기를 한번 보면은 다윗이 양을 치던 사람이잖아요. 목도 어린 시절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그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디를 심부름을 시켰냐면 전쟁터가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시켰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시켰는데 가서 보니까 양 진영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덩치 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이 거룩한 분노가 그의 속에서 우러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거 나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윗의 큰 형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면 다윗이 엘리압하고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엘리압하고 거기서 다투거나 시비하고 싸우질 않아요. 아, 형님 뭘 그런 거 그러시냐고. 그리고서 나가서 자기 할 말 하는 거죠. 저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거를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고.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엘리압하고 거기서 시시비를 갖다 다투고 이러고 그랬으면 그런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별일 다 당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하나하나 가서 맞서고 대항하고 그러면서 인생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우물을 파는 일이다. 무슨 우물을 파느냐? 믿음의 우물을 파고 은혜의 우물을 파고 사랑의 우물을 파고 축복의 우물을 파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하면 인생 낭비되는 겁니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물을 파는데 어떤 사람들은 묵묵히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남들이 파놓은 우물 가고 해방하고 빼앗고 그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된 인간들이죠. 또 안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파놓은 거 기껏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빼앗는 그런 못된 인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우물을 파는 일을 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어저께 이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성의 주제인데 정말 오늘 우리들 이 시대에 요구되는 인물은 바로 이삭과 같은 인물이 이 시대에도 교회에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내 욕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꾸셨던 꿈, 나의 자손이 이루어야 될 꿈,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예요. 교회 또한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는 이삭과 같은 그렇게 묵묵히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 우물을 파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용기.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대가인 롤로 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오는 산물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특별히 전환 시대에는 창조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참아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변화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용기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오늘 이 이제 새벽 벽두에 이렇게 성에 모여서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인생 설계를 하셨을 터인데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간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꿈 얘기하면 애들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뭐 이 나이에 무슨 꿈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꿈을 갖고 살아가긴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충청도 분이신데요. 태어나긴 전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6학년 때 서울로 전화 갔고 제가 족보가 어디가 이제 그런지 폭넓게 있잖아요. 충청도에다가 강원도에다가 서울에다가 그런데 강원도의 어린 시절 살면서 좋은 기억들이 참 많은데 강원도 출신 중에 그 감리교 목사님 중에 박인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화전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이런 아픔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이렇게 글 쓰는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친구네 엄마가 양조장에 가서 얻어온 삿가리를 가미한 술찌끼미를 먹고 사는데 배고프니까 그렇게 그걸로 고른배를 채우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첫 시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친구를 불러내면서 그러더래요. 야 임경묵이 너 술 먹었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강원도 말투로 뭐라냐면 아니래요. 그래요. 아니래요. 술 안 먹었어요. 아니 초등학생이니까 아침부터 무슨 술을 먹었겠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술집 게임에다 사카린 탄 걸 먹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어린아이가 그걸 먹었으니 속에서 그 이제 알코올이 작동이 되니까 얼굴이 벌겋게 이제 달아오르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조그만 놈이 벌써부터 술 먹고 다니면다고 오늘 너 오늘은 봐주는데 너 다시는 술 먹고 다니지 마 이러고 얘기를 하셨대요. 아 그랬더니 그렇게 꾸짖는 소리를 듣고 그 친구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죠? 교실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통곡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서 보는데, 아, 우리들이 이런 시절을 보냈구나. 그러니까 꿈꿀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보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광양교회 이제 부임을 13년 전에 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해서 제가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여서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그 이제 감독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글로 돌아가기로 다 이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빙 요청이 또 여기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연신내 있는 광양교회에서 이제 청빙 요청이 있는데 관계상 안 가볼 수가 좀 없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여기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사실 그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연신내 그 교회 근처를 갔습니다. 오후 시간인데 어디서 소리들이 들려. 가만 보니까 옆길로 들어가시는데 그 큰 길 나가니까 아이들이 학교 시간이었나 봐요. 쭉 아이들이 내려오면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 이야기지만 그 가련 이동에만 초중고가 10개가 있습니다. 안 놀라신다. 이거 역시 수준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한 동에 학교가 10개예요. 10개. 그러니까 아이들이 쫙 내려오면서 제잘거리는 소리를 듣는데 제가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 첫 번째 그 목회지에서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각들이라고 여겨집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목회를 반성해 보니까 그 이전의 목회가 저도 나름대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장도 맛보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정직하게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목회는 예수님의 목회와는 너무 거리가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목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성육신 목회입니다.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분,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회는 그런 거였는데, 나는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의 목회가 아니라 이미테이션, 모방하고 흉내내는 거, 남들이 잘 된다면 따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에너지를 쏟았던 그런 목회였구나 하는 그런 내 반성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자 훈련에 대한 얘기 어저께 잠깐 드렸지만은, 제자 훈련을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제자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제자 훈련을 대표해준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도 그때 당시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정직하게 예수님이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교인들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구나, 그런 자기 반성이 있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는 목회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촌에 그 대학가들이 있어서 여기 오는 학생들 보면은 다 이 동네 출신 아니에요. 대개 보면은 저 시골에서부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정성껏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그래서 공부 잘해서 나중에 어디면 다 서울로 유학 온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청년부가 막 부흥해가지고 야, 목회는 이제 나 정도는 돼야 되나 보다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있다가 가만 그 현장을 떠나서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뿌리지도 않고 그야말로 단지 어떤 교회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열매만 따먹은 목회였구나, 그런 반성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던 첫 번째 목회지는 뭐였느냐면, 거기 오는 학생 대부분 이제 교인들이, 박사과정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그 유학생을 다 마치고 학위를 이제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고 나면은요, 그때서부터 이제 돈도 잘 벌고 교회에 이제 더 헌신할 수 있는 때가 되는데, 졸업하면 100%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논문 썼고 학위 받았으니까 이제 볼일 다 본 거예요. 떠납니다. 교회는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 이제 뭔가 할 만하면 떠나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허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이런 것이었어요. 네가 하는 목회는 모판 교회다. 거기에서 싹을 틔워 자란 다음에 너른 세상으로 너희 성도들을 파송하는 그런 목회야 하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소명이구나, 그러면서 뿌리는 기쁨, 그것을 저희가 느끼면서 그런 목회를 했던 아름다운 그 기억들이, 저에게는 의미 있는 기억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뿌리기는커녕 거두는 일에만 몰두했던 그런 목회적인 반성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소리가 마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미국에 약속이 돼 있었지만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하고 그 부르심에 응했어요. 거기에 플러스 거기 청빙하는 거기 이제 장로님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은요, 개척교회 하듯이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아, 그거 매력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한테, 목사님, 개척교회 하듯이 우리 신천교회 마음껏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다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또 거쳐야 뭐 이런 거 있지만은, 그때 당시로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되고 그것이 참 저에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가기 포기하고 목회를 이제 거기 응하기로 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이전과는 다른 교회, 다른 목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은 뭐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인데, 땅끝 선교잖아요. 땅끝이 어디냐? 땅끝은 의미에 따라서 가장 먼 곳일 수 있고, 그 땅끝은 우리들이 정말 가기 어려운, 사도 바울 그 시대로 보자면 이베리아 반도 끝이겠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의 그 땅끝은 어딜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구는 어떻다? 지구는 둥글다. 둥근 곳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먼 곳을 따져보니까 어디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더라고요. 내가 서 있는 자리.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서 있는 그 현장이야말로 땅끝이다.
내가 교회가 있는 이 교회가 있는 가련 이동을 중심으로 한 이 마을이 땅끝이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사역을 집중하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씨 뿌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교인이 몇 명 모이는지 그 숫자에 연연해하지 않고 결과가 어찌되었든 뿌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죠. 가보니까요, 정말 없어요. 뭐 돈도 없고 없는 게 투성이에요. 있는데 있다가 없는 거 보면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성경도 그렇잖아요.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가서 없는 것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뭘까 하고 보니까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가 많냐면 교인 수는 적어도 교인들이 헌신적이에요. 헌신적인 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구나. 어디에서 뭘 하자 그러면 돈이 드는데 일단은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물비린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런 낡은 교회가 있고 그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동네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바로 주민센터가 있어요. 이것도 참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는 걸 따지니까 있는 게 참 많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꿈을 갖게 된 거예요. 마을 목회 전형을 한번 만들어 보죠. 정말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가 있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칭송을 받든지 그건 안 되더라도 이 동네에서 꼭 필요한 교회, 없어서는 안 될 교회 되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런 꿈을 갖고 특별히 또 자라는 세대를 위해서 씨 뿌리는 목회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무슨 자랑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꿈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눈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시로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자면은 그걸 번역하면 아주 분명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어떤 대소를 크고 작음을 떠나가지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마당이 되어줘야 돼.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만 보니까 어떤 패배의식에 여러 가지 뭘 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꿈을 키워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를 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실적이 한 번 하면은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거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알만하죠? 열심히 했지만 그렇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번에는 그냥 바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세우기 위한 바자회를 하자.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보자. 그리고 아이들을 뭐냐면 역사 현장인 저 백두산에서부터 연해주 이런 데까지 해서 통일 시대에 대한 그 비전을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번 그걸 해보자. 그리고 바자회를 했더니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요. 1,0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역시 신천교회는 큰 교회라서 뭐 1,000만 원 같은 거 그냥 별로 감동도 안 오시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교인이에요. 같은 조건인데 100만 원, 15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누가 당사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과 어떤 자부심이 생겼겠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실제로 저기 그 백두산을 위시해가지고 쭉 역사 탐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분위기들이 달라지고 열심을 내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교회가 그 이후에 과정을 밟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 변화의 현장에는 반드시 뭐냐면 꿈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꿈으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욕망은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의 꿈이 부재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마다 계획이 없고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인지 그것이 개인의 욕망 실현을 위한 꿈을 꿈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창세기 26장의 말씀이지만 더불어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이 시간에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어린이들이 예언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환상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끝에 보니까 뭐냐면 늙은이가 뭘 한대요? 늙은이가 뭐 한다? 꿈을 꾼다. 그래. 우리 어른들은 뭐 늙으면 뭐 해야 된대요? 말 안 할래. 그 했다가 이제 늙으면 죽어야지. 그런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늙은이들 꿈을 꿔야 된대요. 자, 왜 그럴까요? 꿈을 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나 오늘 성경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늙은이들이 꿈을 꾸어야 다음 세대, 젊은 세대의 새 역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어른 세대가 꿈을 꿔야지 다음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꿈, 하나님이 보고 주신 꿈이라고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다고 해서 그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인 세대, 기성 세대가 꿈을 꾸고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며 춤추라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신앙이 아주 위대한 그 영향을 얻겠죠.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나는 그 가운데 황광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까운 난지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던 분이세요. 그분이 대광고등학교 교목도 하셨고 영암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 장로교입니다. 그 전에 왜 윤 대통령 가가지고 예배드렸던 그 영암 거기에요. 거기 그 전에 담임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난지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그분 따님 황원숙 사모님 그리고 이제 그 남편 되는 김정은 목사님 여러분들하고 제가 아주 가까워서 그 집안 내력들 그 책을 통해서도 그것을 상세히 볼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는 그랬대요. 옷을 입고 하다가 다리 밑에서 그 있는 그 이제 거지죠. 그러다가 지나간 목사님은 형님 그런데 형님 그러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보면 옷 벗어주고 들어오고 이런 분이셨다라고 합니다. 너무 그 난지도에서 어렵게 그 이제 그 고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대를 나오신 분인데 그런 데서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날 라디오 좀 하나 사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에게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이들의 피눈물 나는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랫소리가 나오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가난과 배고픔과 버림받고 그야말로 상처로 짓눌린 그들에게 황가운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꿈은 뭐냐면 거룩한 자화상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화상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들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룩한 꿈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현실에 눌려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천상에서 온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 위한 그런 꿈을 갖고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45인가 이른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소위 말해서 난지도의 그 보이스타운이라고 넉마주의 하던 사람들 있죠. 그 다 그 황 목사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출신 젊은이들이 그 목사님의 장례식에 와가지고 그랬대요. 우리 형님 장례식은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우리 형님 마지막 가시는 길은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황 목사님 가시는 길을 그렇게 천국 환송하는 길을 그들이 이렇게 담당을 했다는 거죠. 황 목사님 별세하신 1년 후에 연세대학교 한태동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자와 함께 살았는데 살아있는 동안 그가 성자인 줄 몰랐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 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거룩한 꿈을 꾸고 얼마나 어떤 위대한 성취를 했느냐가 떠나서 그런 위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그야말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와 현실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보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제국의 그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성경에 보면 나가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한 시골 촌노인이에요. 한 부족의 그저 부족장 정도 될까 하는데 제국의 왕을 그가 축복합니다. 그걸 보면 자식들이 또 보는 거예요. 비록 가난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적인 자존심이 있고 어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손들이 보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이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쉽게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고 봐요. 로버트 블라이라고 하는 남성 학자이기도 하고 이제 시인이기도 한데, 그분이 미국 사회를 일컬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했느냐면 sibling society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번역하면 뭐냐면 아이들만 있고 어른들은 없는 그런 사회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저는 미국 사회에 대한 그런 그 함축적인 표현이 오늘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권위 인정치 않죠. 어른들은 많아 보이지만 어른다운 어른이 한편으로 보자면 또 부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버트 블라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자기 눈높이와 곁눈질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뭘 바라볼 줄 아는?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어른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필요하다? 어른이 필요하다. 어른은 누구냐? 위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대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제 뭐냐면 자기가 예수 믿어서 그냥 성숙한 인간으로 탈바꿈을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런 세월을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정한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 이후에야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로 치자면 얼마나 깐깐하고 원칙주의자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그야말로 원칙적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힘있게 살았던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자면 성숙함에 있어서는 아직은 덜 연그렀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사람으로의 그런 변화를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은, 근데 그 어른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위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세월이 더해감에 따라서 신앙의 큰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른다운 어른 되어야 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어른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고집스럽고 권위적이고 어디서나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입에 오르내리기도 민망한 꼰대리머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 돼요. 바위 같은 존재 자체로 그야말로 그 어른은 귀한 겁니다.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른다운 어른으로 존재해. 그런 어른이 많은 교회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교회고, 우리 신천교회 그런 존경할 만한 큰 어른들이 크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른이 많아야 그 교회 존경받고 잘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일본 영화에 보면은 카케무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영화는 그거예요. 거기에서 주군이 저격을 받고 중상을 입어.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군대다 보니까 그 주군이 죽으면은 그 힘을 잃고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닮은 좀도둑 출신의 병사를 그 자리에다 앉혀놓고 거기에서 각해무샤라는 게 뭐냐면 가짜 무사다 이거 가짜 무사.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주군의 자리에다가 그 사람을 앉혀놔요. 그런데 보면은 그가 주군이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서는 용감히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의 삶도 변화되는 그 이야기를 그 영화에서 담고 있습니다. 어른은 무슨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귀한 겁니다.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뭐냐면 어른다운 어른으로서의 그 내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위를 바라본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면 깊은 믿음의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는 그런 어른들, 우리 신천교회 정말 그런 어른들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결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큰 잘못을 해서 교단 총회에서 그 목사님을 제명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제명하는 그 결의를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 제명을 논의하는 그 회의에서 이렇게 눈물 호소를 했다고 해요. 우리 목사님 잘못하는 것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교인들도 다 압니다. 제명하는 것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목사님 한 분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본인도 깊이 회개하고 교인들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을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른이 하는 역할이 이런 거예요. 어느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후보자로 피부암에 걸린 목사님이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교인 총회가 열렸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반대하는 발언들을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 존경받는 어른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병에 걸리신 그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첫째는 암에 걸린 목사님이니 죽음을 앞둔 목사님으로서 진실되게 가르치시고 목회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청빙하고자 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교회에서 받아줄 것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받아주면 힘이 나서 신나게 목회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청빙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바쳐 기쁘게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니 그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유를 그 존경받는 어른 장로님이 발언을 했더니 교인들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놀랍게도 교회가 부흥한 것만이 아니라 목사님의 그 피부암이 치료가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 교회 속에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성숙해져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삭을 보면서 우리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큰 어른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서목사 이번에 신앙 붕이 오더니 가제는 개편이라고 자꾸 목사님 얘기하면서 편드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살면서 보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이나 어떤 경영하는 기업에서도요, 존경받는 믿음의 큰 어른이 중요해요. 그분 말 한마디가 모두를 살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길로 또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확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unknown이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뭐 기계로 땅에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측량해가지고 땅 파고 그러지만 그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지의 세계입니다.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물을 파내려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파고 또 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때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인간의 어떤 무기력과 인간의 포기의 상황에서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들의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주님께서 다시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는 그런 꿈을 마음속에 소유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믿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고 얼마나 소중한 교회고 성결교회 자존심이 달려있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되는 대로 되라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남들보다 이 신천지교에서는 앞선 교회고 그런 기도 소망이 많은 교회인데 더 큰 꿈을 가지셔야 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쇠락하고 있습니까? 저는 몇 년 후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예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요. 우리 신천교회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박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보태야 돼요. 꿈을 함께 꿔야 돼요. 더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초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켰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필요해요. 성도다운 성도가 필요해요. 우리들 자신의 어떤 성장과 어떤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꿈을 마음속에 함께 지니고 마음을 합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지만 거기를 향한 투자가 있는 거예요. 투자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건축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깡통 통장 들고 그거 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저는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가서 보니까 오래된 교회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고 권사라면 이 나이쯤이면 권사 좀은 됐겠지? 우리 아이가 지금 뭐 다 성장했지만은 내가 권사쯤 됐고 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이런 때라면 내가 평신도로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아주 기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좀 자신이 없어요. 기쁘게 못 보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힘들고 열악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성도들과. 그 교회라는 주제만 가지고 수련회를 가서 2박 3일 동안 진한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말이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분들이 하신 얘기, 우리 교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분들인데 목사님, 우리가 이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녔는데 우리가 이런 위대한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아직 없고 전세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 짓는 일에 먼저 헌신하고자 합니다. 1억을 딱 약정을 했어요. 아니 그분 1억이 돈이 커서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그런 그 마음들이 합해지는 거죠. 합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대돼요. 목사님 마음껏 개척교회 하시는 것처럼 마음껏 좀 이번에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 꼭 세우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 이 무거운 짐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힘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어우러지는 거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여줄 수 있다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저 살아요. 그런 고백이 있어요. 노후에 저마다 어디 멀리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뭐하고 즐길 생각들 하고 있지만 우리 장로님 네 분들 중에 한 분 백성현 장로님, 박영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노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것 남기고 교회에다 다 헌신하기로 했어요. 갖고 있던 재산 중에 땅이 좀 있었는데 땅이 수용이 되는 걸 다 교회에다가 바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친 금액이 2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거 돈 많이 내서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억 신천께서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억 정말 꿈도 꾸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은평 거기 가련동 이쪽은 사실 뭐 이렇게 부자들이 별로 없어요. 없는 동네예요. 그 동네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어느 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5년 동안 택시 한 번도 안 탄 거 아세요? 그렇게 지금쯤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저 옷 한 벌 못 사 입었어요. 옷 한 벌 못 사 입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정성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게 주신 재산도 나는 그저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할 뿐이니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드리리라 그거죠. 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기쁨, 이 감격으로 저 살아요. 그게 뭐예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늙은이가 꿈꾼다는 얘기 그냥 가벼운 얘기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하지만 열린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이야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뿌려서 우리가 거둔 것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해가지고 그 열매를 우리도 먹었어요. 이제 자라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 길을 만드는 어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물을 파는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이 있으면 부흥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거고요. 거룩한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전에 주님 앞에 드렸던 영광의 크기보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미래 교회를 위해서 미래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세상을 위해서 헌신함을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크기가 자녀들 세대를 통해서 배가가 되어지고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우물은 마치 보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의 우물을 못 찾은 사람들은 늘 불평하게 돼 있어요. 찾은 사람과 못 찾은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뭘 하면 은혜의 우물을 못 찾은 사람들은 흠잡고 항의하고 빡빡하게 굴고 아주 사람 피곤하게 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와서 십자가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바빠요. 우물을 팔 때 은혜의 우물을 파시고 믿음의 우물을, 사랑의 우물을, 축복의 우물을 파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나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꿈을 마음속에 다시금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35,200가지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붙들어주리라, 함께하리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가 다시금 깨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터인데 먼저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